요한복음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또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답게 자녀답게 이 땅에서 새로운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21세기 침례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사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와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거룩한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시대 유대인들하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요,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바로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이 있고 그때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마르다가 믿었고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렇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계속 구약 성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산다고 믿습니다. 첫 열매의 모습대로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들은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부활이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암송여절로 제가 드린 11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것, 그거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현재에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과 생명이 어떤 현상이나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마지막 날에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그냥 잠깐 기능이 멈추는 것일 뿐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먼 훗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른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도다입니다. 옛 생명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 것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미래 최후의 날에 궁극적인 그런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여기에서의 부활의 삶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미하고 아직을 항상 연결해놔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항상 둘이 붙여놓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살아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미 살아난 사람,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찬스를 다시 주셔서 내가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김문섭 성도님 어떤 김문섭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믿음의 삶. 할렐루야. 학습된 대답 말고. 네. 김순영 성도님 다시 김문섭 성도님 만나고 싶으시죠? 아니요. 아니. 할렐루야. 우리 노기영 성도님은 바로 결혼하시지 않고 좀 커리어를 좀 쌓으시고 그 많던 재능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살면서 누구나 다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쌓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내가 미국으로 이민 오지 말고 일본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 생기잖아요. 내가 젊어서 딴짓하지 말고 사업을 좀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돌릴 수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숨과 미련뿐이죠. 그거 아쉽죠,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고 지나온 날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약해져서 흔들릴 때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한국의 한 은퇴 목사님께서는 이분은 평생 목회를 하셨고 마지막에 교회를 사임하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시던 가운데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이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다시 젊어지신다면 다시 목회를 새롭게 하신다면 어떻게 목회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한평생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뭘 또다시 젊어지길 원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삽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죽었어요,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은 나에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면서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도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의 삶, 새 생명을 살고 있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죄가 되어 모든 형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주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죄의 결과로는 모든 묶임과 중독과 얽매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을 때
그에게서 죽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덤굴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고 수족을 감은 베옷을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돌이 옮겨지고 새로운 빛이 비추었습니다. 모든 묶임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글로리어스 데이라는 찬양, 요즘에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수치심 아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은 나의 무덤이었지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실패를 숨기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곳은 나의 무덤이었지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런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는 그 무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비가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이제 내가 아는 건 주님 주신 자유뿐입니다. 예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옛것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또 죄의 공격과 묶임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과 죄로부터 무덤에서 우리가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 위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삶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이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불공평하고 부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능력만 있으면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 세상,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그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학생 때 제가 잠깐 소속되었던 선교단체의 간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던 사람이 외도를 하는 바람에 헤어지고 그런 감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러워 보였고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부정스럽게 보였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방전도하는 분이 읽어주는 사역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예 전임 사역자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좋은 직장을 정리하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주말마다 클럽에 다니면서 밤마다 춤을 추고 댄스를 하면서 즐겁게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랍니다. 저 화단의 핀꽃 한 송이, 하늘의 구름 한 점, 세상 모든 것이 너무나 다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말마다 클럽에 다녔는데 이번 주에 딱 한 번만 더 다니고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클럽에 갔는데 그렇게 즐거웠던 그 모임이 별로 재미가 없어졌답니다. 그냥 가기가 싫어지면서 그렇게 끊어져서 그 이후에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삶을 사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전에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삽니다. 전에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삶을 사는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압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개해드린 김영재 집사님 같습니다. 평생 아프고 힘든 험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일생을 기도에 헌신하셨던 그분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 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크게 부르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임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찬양 가사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이 그런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는 그 무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전 요즘에 토요일에 제 딸내미하고 같이 미국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뭐 찬양이 거의 막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가수들 뺨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장치들도 좋고 무대도 화려하고 찬양도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잘합니다. 근데 대부분 스타일이 막 락 스타일의 찬양들이라서 지금 가끔 좀 따라하기가 어렵고 나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런 나는 뽕짝 스타일이 좋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제 아들 녀석도 제가 한번 데리고 갔는데 예배 스타일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예배 드리려고 제가 앉아 있는데 화면에 이렇게 쫙 찬양 가사가 떴는데 잠깐 뜬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준비 작업하느라고 좀 뜬 것 같은데 저 그분들이 그 노래 부른 가락이나 뭐 이런 건 생각 안 나는데 흔한 영어 찬송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근데 그 가사에 제가 확 잡혔습니다. 그 가사를 읽는 순간에 제 안에 확신과 평강을 확 충만해졌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모든 죽은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리라. 모든 죽은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리라. 그 가사 읽으면서 제가 뒷자리에 항상 앉아 있는데 한참 먹먹해갖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내미가 예배는 집중 안 하고 이게 왔다 들락날락하면서 뭐를 사갖고 어디 가네 어쩌네 물을 떠오네 어쩌네 그러다가 못 들어왔어요. 예배 방해된다고 거기 바깥에서 드리라 그래서 걔는 바깥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막 이게 먹먹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와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Are you okay?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찬양이 어땠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 가사만 생각납니다. 모든 죽은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리라. Dead things will come alive in the name of Jesus.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 예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좋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내 가정과 자녀들과 관계를 다시 살리실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가사를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또 제 아이들이 신앙의 깊은 이 안개 속을 지금 걸으면서 고민하고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형제들과 가족 관계 가운데는 왜 이렇게 슬픔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건강도 안 좋습니다. 저는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고 막 넘어집니다.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마치 다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고 절망적인 마음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한창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제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죽은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친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능히 또한 살리실 수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온 힘을 다해 온 삶을 다해서 찬양하십시다. 또 감사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귀한 삶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삶들을, 이 아까운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드리십시다. 기도로 드리십시다. 찬송하면서 바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